자, 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그 지역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진리, 그것이 나에게 되어질 때에 가장 위대한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책이지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 진리가 나에게 진리가 될 때에 참으로 유일한 진리가 되어지고 또 유일한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교회 1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에 지역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그 사항들을 그렇게 배워야 될 분은 그렇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열매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개개인에게 잘 적용시켜 보시고요. 그것이 나와 잘 부합되어진다.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겠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오늘 기회를 해서 또 바로 잡아주시고 더 견고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의미가 바로 그 부분이죠. 병행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옥의 문들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되고 자라고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극심한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 공격은 분명하게 할 것이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두 종류로 그렇게 나누어서 말들 하고는 하죠.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승리한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인 성도들을 이제 기다리면서 들림받아 올라갈 준비를 하는 지상에 놓여 있는 성도들, 바로 전투하는 교회죠. 나는 전투하는 교회로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우셨어요. 7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셋째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잘 계시하고 계시죠. 자신의 모든 영예를 다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죄들을 없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유일한 해결책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모든 죄인의 죄가 해결될 수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을 찾아보아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일생 동안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합당한 죄에 대한 대속물로 인정하실 텐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었던 것이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몸으로 모든 죄인의 죄들을 담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언이 되었었죠. 그 예언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혼의 속죄제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세 부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영이 있으셨고 인간의 혼이 있으셨고 인간의 몸이 있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 인간의 영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몸은 바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장이 되었죠.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물로서 바쳐졌을 때에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제일 마지막에 인류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의 죄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얹혀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렇게 언제든지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마침내 아들 하나님을 버려야 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습니까?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죄가 있어야 되는 장소는 지옥불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다 죄들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았던 구약 성도들, 이제 사로잡힌 자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승천하실 때 바로 사로잡아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지옥의 문들을 열고 또 이기신 것이에요. 그 결과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올라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포함해서 5군데 사복음서에 한 번씩 나오고 사도행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지역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사실이 바로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이제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필요사신 교회입니다. 고든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 처치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웰프레드 그랜필이라고 하는 박사가 캐나다 동부에 있는 라브라도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의료 선교사였어요. 의사였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저녁 식사 초청 모임이었어요. 거기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많이 모였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부인이 이제 알아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랜필 박사님께서 선교사라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잠시 머물다가 그 그랜필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인은 선교사가 아니란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역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를 부르시지만은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들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이죠. 모두가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 구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찰스 헤이든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베리아 한복판에 거주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한 명의 혼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 한 혼에 쏟아부은 노력, 시간, 열정, 그것은 결코 아깝지 않다. 이제 11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 해 구령 결산도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성경침례 구령의 열정으로 알려져 있는 누구나가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속 구령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역교회, 그 의미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교회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실제 사형 집행이 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사형수는 미집행 사형수는 60명이라고 해요.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지요. 피고가 있으면 반드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최종 판결이 가능하게 되죠. 1994년에 100억 원대 재산 상속을 위해서 부모를 살해한 박한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그때 그 사람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황산성이라고 하는 변호사였는데 급기야 변호하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변호하고 싶지 않다고. 또 최근의 일로 안인득이라고 하는 그런 살인범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5사람을 죽이고 또 17명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가운데 딸도 죽고요, 어머니도 죽고
아내는 심하게 중상당하고 그런 남자도 있습니다.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사형을 내렸죠. 그 사람의 변호인이 최종 변론에서 나도 변호하고 싶지 않다고 그것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그 진실성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를 잘 알게 되어지죠.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늘 주님과 밀착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사람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거명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그런 버림받은 죄인들이었죠. 원수였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죄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변호인이 계세요. 어떤 죄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옥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들을 주셨다 말씀하셨죠. 선지자들, 사도들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자 주셨고요. 또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해야 되는 일은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름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과연 얼마만큼 위대하신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만큼 한량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가를 잘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13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주신 교회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많이 자랐건 덜 자랐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청년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비와 장로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얼마만큼 미미한 것인가, 이 우주를 생각하면 우주가 얼마만큼 광대한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인간의 의미가 얼마만큼 왜소한 것인가 잘 알 수 있다고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태양계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태양계는 태양이 중심이 있고 또 8개의 행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원반 형태다. 그것이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실제는 태양이 초속 217km의 맹렬한 속도로 은하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속도냐? 총알의 100배 속도래요. 그런데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8개의 행성이 또 돌죠? 그거보다는 이제 더 빠른 속도예요. 행성이 도는 속도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태양은 217km 초속 그렇게 움직이고 또 행성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돌고, 마치 그것은 소용돌이 구조와 이렇게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죠. 엄청난 운동량이겠죠. 또 하나의 오류는 이 태양계를 그렇게 생각할 때 지구라든지 목성이라든지 토성이라든지
이 부분의 의미를 자꾸 부여하죠. 사람들의 관점이니까 거기가 또 제2의 거주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탐사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태양이 전부예요. 뭐 지구라든지 다른 8개의 행성, 또 거기에 무슨 행성을 도는 위성들, 또 거기에 무슨 운석들, 소행성, 이런 거를 다 합쳐봐야 0.2%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코끼리에 비유하면 코끼리에 날아다니는 무슨 날벌레들, 그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겠죠. 1977년에 이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서 보이저 2호 우주 탐사선이죠. 그것을 쏴 올렸습니다. 42년이 지난 올해에 태양계 끄트머리까지 갔다고 합니다. 태양계를 이제 비로소 벗어나게 된 것이죠.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빛의 속도로 16시간 반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태양계 끄트머리가. 그 끄트머리에 서서 태양을 바라본다 했을 때는 은하계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몇억 개로 알려져 있죠. 1000억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0억 개의 별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하나 태양이 그냥 빛나는 별일 뿐이에요. 보이저 2호는 계속 항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계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이 은하계에 해당되는 그 별 이름이 알파 켄타우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4.2광년을 가야 된다고 해요. 똑같은 태양을 만나려면 4.2광년을 더 가야 된다고 합니다. 보이저 2호의 속도로라고 한다면 2만 년쯤 걸린다고 해요. 얼마만큼 보잘것없는 것인가, 얼마만큼 왜소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감탄했지요. 로마서 11장에서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냥 우리가 읽은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한량없는 우주를 라크만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그 그림에 보면 그 우주를 가득 채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충만함이에요.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충만함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바로 그 만물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목적은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 목표예요. 지역교회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라오디케아의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다다랐을 때에 모두가 다 배교하고 변질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목적이 이제 성장해 있죠. 그것은 세상의 그 본성과 똑같습니다. 얼마만큼 가질 것이냐,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만족스럽게 소비할 것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최대한 소유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소비하려고 하는 것인데 교회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넓게 넓게, 무조건 높게 높게, 크게 크게. 알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알곡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알곡으로서 얼마만큼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호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계시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헌신이 어렵겠습니까? 헌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헌신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영적인 선순환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목적대로만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어떤 지옥의 문들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들이 있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을 것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마음의 중심을 두고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도달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역교회의 힘은요, 화목에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공격하니까 노력하라는 것이죠. 방해하니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교회, 목자와 성도 간의 결속은 물론이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관계가 강한 결속을 이루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그 부분 아니겠어요? 잘 지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킬 때에 지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셨죠. 지역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할 목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지역계를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 그림이 몸이지요. 성령 침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지체였어요. 머리가 두 개가 아니라 머리는 하나죠. 머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충만하심이십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고 지식이 충만하시고요.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시고 그것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표현할 뿐이죠. 충만하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그러한 머리를 가지신 분인데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머리에 해당되어지는 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그 머리에 합당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외소하면 좀 힘들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조화 있게 잘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잘 공급을 받고 영양을 잘 섭취해서 고유의 기능들이 있죠. 그 기능들을 잘 감당할 때 면역력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무슨 질병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과 책략이에요. 갖은 수단과 계략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장성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의 속임수. 또 하나는 교활한 술책이에요. 속임수는 적당히 그 지식이 없으면 다 속일 수 있어요. 교활한 술책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슨 이렇게 그 사람들 그 노름할 때 주사위 속이는 거. 화투 쳐보셨어요? 밑장 빼기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입니다. 교활한 술책. 이것은 아주 고도의 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 장점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칭찬하셨을 때 우선 순수하잖아요. 무슨 말이든지 다 듣지 않습니까? 의존하죠. 엄마가 말했으니까, 아빠가 말했으니까 듣는 거예요. 그 말이 진리라. 겸손한 상태를 말하죠. 반면에 어린아이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불안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감정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죄. 바로 이 부분으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를 하고 또 그 결과 지역교회가 더 강성해져야 되는 것인데,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전쟁이 바로 진리 전쟁이에요. 북극에 스발바르 국제 종자 보관소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세계의 주요 식량 종자를 보관하는 그런 곳이에요. 인류가 전쟁을 치를 수도 있고요, 또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자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를 해서 노르웨이 유전자 센터가 주도를 해서 2008년 2월에 문을 열었어요. 세계의 80개 국가가 씨앗을 맡겨 두었다고 하는데 한국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식물 6,007종, 씨앗의 개수는 약 5억 5천만 개예요. 앞으로 200년 후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북극의 해발 130m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 터널을 팠는데 수평으로 146m를 팠어요. 그래서 그 터널에 해당되지는 창고 3개를 크게 지어서 거기다 두었습니다. 발화를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발화가 되어지면은 곤란하니까. 그래서 영하 18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창고 3곳 중에서 한 곳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동토층이 녹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창고로 들어왔어요. 씨앗이 썩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변수는 다 예상을 해서 다 방어를 했는데 이 기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북극이 녹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하지 못한 것이에요. 아주 낭패를 봤겠죠. 이 씨는 곧 생명과 아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죄인이 거듭납니다. 그것은 썩지 않을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썩지 않을 씨라 그 동일한 그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씨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을 해서 영적 전쟁에 무장을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된 그 시작은 성경 변개의 역사의 시작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그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기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기에 이미 성경 변개가 일어났다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요,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증인들이에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지키시는 것이냐? 확고부도한 믿음과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체가 되는 것인데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면 지역교회를 대표할 기관은 없다고.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다운 교회가 지금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도 그렇게 지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듯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소유했던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의 목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사람들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간증이고 지역교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큼 자신감을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간증만큼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지역교회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죠. 그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분노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고 심지어 가족까지 희생하고 피의 발자취에 해당되지는 그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까지 왔죠. 계속됩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역교회의 마지막 본분, 그것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바로 마디가 한다 그랬죠. 16절에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여기 마디에 해당되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을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잘 전달이 되어지죠.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다 사람들이 말하는 윈윈이에요. 모두가 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돌아가는 것이죠. 개인은 얼마만큼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 하지만요. 그보다 더 큰 웰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사신 지역교회를 세우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직접적인 뜻 가운데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15년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겠어요? 많이 잊으셨을 것이라. 그러나 올라가 보면 다시 한번 다 기억나게 될 것이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보호하심 가운데서 지켜주셨는가, 보호해주셨는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광주 성경 침례교회가 그 아름다운 증거를 가진 것처럼 부지런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지역교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개별적으로 그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야 되겠죠. 그 동일한 목표에 됐을 때에 모두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장 잘 싸우는 믿음의 역군이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